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와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자의 현손이요 마알라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고 주변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의 이주 정책 필요성은 느헤미야 7장 4절에 이미 암시된 바 있습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 사람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처 살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을 것인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은 폐허가 된 곳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즉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성은 주위의 대적들의 공격 목표 1순위였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가능한 안전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했습니다. 힘들게 세운 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 중 제비에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은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룩한 성의 주민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원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와 그곳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은 감수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좁은 문이 아닌 넓고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걷기 힘들고 고난이 있으니 아주 쉬운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따라 넓고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닌 좁고 힘들고 고난이 따르겠지만 후에 주님과 함께 받을 영광의 길, 주님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 되어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며 평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은 468명으로 다 용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란 싸움에 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 본성을 떠나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결단하기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고향과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홀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야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즉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앞길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에 근거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강력한 성벽을 쌓고 무기도 잘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선진들의 믿음과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역사의 연속성과 하나님 구원 사역의 연속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시지만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잊어버리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속성으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확신하며 사단이 속삭이는 유혹의 길이 아닌 믿음과 용기를 가지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시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며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이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좁은 문이 아닌 편안하고 크고 쉬운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어려우니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한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쉽진 않겠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려운 길, 쉽지 않은 길 우리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에 우리가 들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어떠한 대적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성벽이 쌓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한 느헤미야 기도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어떠한 대적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성벽이 쌓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3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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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믿음과 용기로 인하여 하나님 어떠한 대적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한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대적들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아픈 곳 하나하나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섬기는 일에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 모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굴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성벽이 쌓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성벽이 날마다 더욱더 쌓여 어떠한 공격이 와도 틈타지 못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이 기도의 성벽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 찬양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